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정부의 방역 수칙 때문에 이 산소호흡기 같고 이 생명줄 같은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너무너무 우리가 가슴 아프고, 또 이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놓고 권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 권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4단계 거르두기가 2주 동안에 끝날 수 있도록, 2주 안에 끝나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심한 전염병에서도 안정과 평강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심에 대한 이 고백의 시입니다.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창궐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위험하고 불안한 전염병이 왜 발생될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의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근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나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염병 발생하는 이 영적 이유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역대상 21장 보시면은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되는 근거,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말이죠, 사단의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생각을 넣어줬어요. 원치 않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인구를 조사해봐라.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한번 조사해봐라.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 칼 가지고 칼을 쓸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도록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몇 명, 칼을 쓸 만한 자 몇 명, 동원할 수 인원이 있는 대상이 몇 명, 이것을 오늘 본문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10만이고, 또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런 거 또 뭐 아이들 뭐 노인은 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할 사람들? 칼을 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무력으로 어디 이 지역을 공격해서 제압할 만한 그런 수를 지금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장차 있을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신앙적이 아니라 불신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적.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신앙적으로 해야지 불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데,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이력이 있는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을 숫자를 점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뭐 시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편 28편 뭐 27절, 17절, 18절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 군인이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방패 될 만한 사람이, 우리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 자기 힘을 한번 가시하고 또 자기 힘을 한번 드러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척 싫어합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도 교만한 자 어떻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우리도 싫잖아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싫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여지없이 대적한다 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여러분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세상에서 마침내 어때요? 깨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저주받는 거죠. 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욥기서 40장 12절 보시면은요, 모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발견한대요. 발견해가지고 낮아지게 하고 그 교만한 이 악인들을 초소해서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밟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짓밟아도, 여러분 뭐 옛날에 이 국제 같은 그룹 같은 하루아침에 다 밟아버리니까 공중분해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밟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이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밟아버리느냐 할 때 교만한 자 밟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라도 이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정말 이 교만을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시고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버리시고 교만이 혹시 싹 타오를 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칼로 제거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잘 되고 잘 나갈 때, 또 혹시 안 될 때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여러분 늘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인 이 믿음의 이 종이 왜 이렇게 교만한 이 생각을 갖고 교만을 떨었을까 할 때, 교만은 어디서 올까 할 때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사단이 갖다 주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뭐냐 할 때 교만은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네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무슨 기도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뭐 있어? 목사님하고 상담할 거 뭐 있어? 네가 결정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케 된 것은 사탄의 역사였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막 충동질을 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원래 다윗이 그런 생각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쨌다고요? 충동질해. 이거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하고 사탄이 이런 마음을 넣어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이 일에 발목 잡는데 방해하는데 이 선봉에 서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후대들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 뜻, 하나님 일, 하나님 사역하는 일에 대적하는 일에 행해라도 누가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아예 거기 동참도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정기한 일을 계획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정기한 일에 앞장서게 합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이 역사, 사탄의 이 세력들, 사탄이 충동질할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기한 일에 선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탄의 이 충동질에 빠져서 행한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를 택해 가지고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이 재앙의 선포를 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갓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3년간 이제 용서해 달라,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이 전염병이 좀 제거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해 줬어요. 첫째가 뭐냐, 3년간 기근이든지 3년 동안 우리나라에 기근으로 굶어 죽어갈 정도의 이런 어려움을 겪어볼래? 아니면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가서 진탕 3개월 동안 아주 고생하고 얻어맞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한번 적군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는 전염병을 내려서 전염병 죽은 이 전염병으로 한번 고생을 좀 해볼래?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른 게 뭐냐?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14절을 봐보십시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조건에서 선택을 하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전염병은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전염병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상을 보고 이 전염병을 발산시키신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엄청난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세력을 쓸어버릴 때 이런 전염병을 내리셔서 쳐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력을 키우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78편 50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전염병에 붙이셨다. 에레미야 21장 6절에서도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하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6절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천사가 말이죠. 우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치는 이런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한건대 주의 손으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전염병으로 치는 이 천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백성들 이렇게 다 죽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막 호소를 하니까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울이 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우리 같으면 방역 수칙을 지켜라. 예배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 쌓아라. 제단 쌓아라. 제단 쌓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이런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인가? 고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22절 같이 봐봐요. 22절. 아라운이 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지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다일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단을 쌓려면은 당시 이때는 성전이 없어서 이 제단 이게 제가 전에 한번 그 교회가 생기는 이 역사적 가정을 한번 제가 설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이 없어서 어디서 무슨 번제 드렸죠? 일천 번제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린 게 아니고 산당에서 드렸어요. 산당. 이때는 산당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디서 드리냐 할 때 지금 번제단을 만들어서 지금 제사해야 돼요. 그래서 땅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또 이 뗄나무가 이 번제를 태워야 되니까 뗄나무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니까 그거 좀 기부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부받아서 하지 않겠다. 다 지불하겠다.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쨌다?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국민들 보는데 그 엎드려 가지고 그 당시 제사하는데 얼마나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또 뭐 이런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돼 가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아뢰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거두시면 땅에서도 재앙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거하시면 전염병의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도 여러분 우리 방역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재앙을 쓸어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 한번 보고 갑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을 바라는 여호와의 칼이 지금 막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 땅에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강원도 땅덩어리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말이죠. 이 7만 명이 죽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멈췄느냐? 일순간에 멈췄느냐? 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천사에게 칼집에 칼을 꽂아라. 더 이상 칼을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뒤로부터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재앙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염병을 물리셨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가 할 때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짐실함은 방패의 손방패가 대신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위험천만한 이런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께서 깃털로 깃으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시면 여러분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창중에 붙으시면 전염병에서 치료받고 보호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실로 방역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6절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저녁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밤만 되면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잠자고 나면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낮에 사고가 잘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에도, 밝은 낮에도 재앙이 막 넘쳐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여호와 앞에 제단 쌓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품으시고 능력의 창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땠는가?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000명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쓰러지고 오늘 저녁에 10,00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주를 의지하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해가,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왜 피난처가 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주하는 사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집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이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빛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고 정말 코로나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피 묻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묻으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말이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바라보고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보시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네가 어쩌다가 운수 좋아서 살았지, 그게 아닙니다. 내 모든 길에서 미국에 가서든 여러분 필리핀 가서든 중국에 가서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갖고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